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8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주인이니라.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가질지니라. 기록하는 이를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주로 예체능 방면에서 쓰는 말인데요. 운동이나 연주를 할 때에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시기를 슬럼프라고 합니다. 이 슬럼프가 무서운 것은요,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떨어진 기량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효과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의 대가가 나타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실력이 나빠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슬럼프입니다. 물론 운동선수나 혹은 예술가가 언제나 번뜩이는 실력만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늘 성공 가도만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잘 되는 때가 있으면 안 되는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슬럼프는 한 번 빠지면 여간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주눅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실패를 거듭하고 그 실패가 계속 늘어가다 보면은 끝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데 내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비관하다가 아예 일을 그만둬버리거나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는 해봤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안 되더라. 간절하게 기도해 보았자 안 되더라. 믿음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더라. 이런 생각.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면 믿음 생활이 심드렁해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것들로 옮겨져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분, 많은 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불성실한 신앙인이 되거나 결국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서 떠나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품은 모세가 전시에서 부딪힌 암담한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먼저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하죠. 자, 우리 오늘 말씀 앞으로 가서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믿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하죠.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우리의 힘겨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를 이 곤고함으로부터 건져 주시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감격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반응을 듣고서 힘을 얻었어. 그리고 이제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을 전해줘. 자, 우리 오늘 말씀이 5장 1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5장 1절의 말씀.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가 듣기에는 얼척없는 소리입니다. 노예 주제, 민족의 대표라고 나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들먹이면서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미쳤습니까? 고분고분 들어줄 리가 있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자,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주 당연하게도 바로는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자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해. 쉽게 말하자면 그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신일 뿐이지 내가 믿는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네 하나님 어떤 이익이 우리가 너희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근원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게 하려는 이와 그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이들 사이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의 거센 반발 앞에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멈춰버리기만 합니다. 바로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날카롭게 지켜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세상이 내게 묻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라고 답할지, 내 신앙 고백이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무시, 모세와 아론은 포기하지 않고 거듭거듭 이야기해요. 두어 번의 설전이 오가고 난 후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생각을 하니까 화가 부글부글 치밀어 감히 내 앞에서 지들의 신을 빌어 협박을 하려고 괘씸한 놈들 같습니다. 이것들이 배가 불렀고 뭐냐 두고 보자. 그따위 소리가 쏙 들어가고 안심을 부었다. 자,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6절에서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방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바로가 시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서 벽돌을 구울 때에 재료를 주고서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스스로 조달하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완수해야 할 일의 할당량은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노동의 강도를 훨씬 더 높인 이것들이 배가 부르고 살만하니까 뭐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니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더 빡세게 일을 시키겠다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세상 보통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의 음란한 풍조를 비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고지식하고 편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세상을 잘 모르고 융통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 시간과 돈이 남아도니까 그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억누르고 다룹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라고 압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 한 번 질끈 감고 돌아서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분역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으세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바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자,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힘들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이가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기록원들이 감독관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나와서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같은 조건에서는 도저히 하루의 할당량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극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가 대답하죠. 너희가 게을러서 빈둥대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힘이 남아도니까 너희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겠느냐. 입 다물고 가서 이르라. 예전과 벽돌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게. 모진 바로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낙담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이제는 더욱 힘들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한숨만 쉬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바로에게서 돌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뭐라고 해요?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들은 모든 것을 모세와 아론의 탓이라고 여겨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서 부스럼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살피신다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도리어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미움을 받고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게 너희가 말하던 구원,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다니 우리가 아닌 너희 이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런 거죠. 보세요. 이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시고 구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뻐했던 사람들.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바로 자세를 바꿔요.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것은 모두 너희의 잘못이다 라고 하죠.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서 무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한 시간도 못 돼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이상은 높지만 삶의 현실, 질퍽거리는 진창인 때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전도하고 구원하겠다는 건지 스스로 민망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나는 너무나 약하고 현실은 너무나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열심히 했는데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기 쉽습니다. 바로의 명령 때문에 더 곤욕스럽게 된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겠습니까? 아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그를 설득하셨기에 80살의 나이에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시작부터 비참합니다. 백성에게 원망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자,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수연했습니다. 이 기도의 중심 단어는 두 번이나 반복되는 어찌하여.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보내놓으시고 왜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보내셨어요? 바로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내가 그와 만나는 길, 그는 더 포악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사실 모세는 이런 상황이 오리라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라 극구 사양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마음도 상했거든요. 하나님께 원망도 생겼습니다. 모세 또한 자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이고 뭐 다 포기하고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야금치는 인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답이
8장 1절에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막심하지 말고 이제 겨우 한 번이잖아. 내가 이제부터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일으키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믿는 일을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비방을 요하고, 왜요?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는 모세와 다르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완악한 바로를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모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해 오셨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던 순간, 아니 430년 전에 요셉 노예가 되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끌려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좀 나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길을 포기하거나 손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쓰려고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으로 극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며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울 때 세상의 문제도 신앙의 위기로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동남풍하보라 서북풍하보라 가시밭에 백합 예수 향한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동남풍이 불어왔고 서북풍이 불어왔고 세상의 모든 비난과 어려움이 가시밭 같은 내 삶에 몰아닥치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이 예수 향기를 드러나게 하는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종종 슬럼프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보지 마세요.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 교회의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세상의 것들은 낡아져가고 가치를 잃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단계까지 도약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갈보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